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는 길. 사랑을 전하는 길.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한산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정말 요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몇몇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 또 그리고 질병들, 그리고 또 염려와 걱정, 근심들, 그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여러 본문이 나와 있지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의 삶에 간섭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커다란 위협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핍박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라, 이렇게 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터전과 집, 장막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자 신세로 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몇몇 이 당국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중보하던 그 베드로의 마음,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루다 보이십니까? 이쪽 지중해 끝에 있는 요바에서 한 18km 정도 되는 곳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루다를 그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냐민의 성읍, 이 루다 이 성읍에 베드로가 이곳에서 오늘 문제가 있었던 이 애니야의 그 중풍병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핍박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갑자기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그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성도들을 왜 찾아갔을까요? 왜 베드로가 성도들을 찾아갔을까요? 이 루다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루다로 왜 내려갔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선교와 복음의 목적 맞긴 맞는데 이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신의 여태껏 살아왔던 고향을 다 떠나서 핍박이 다가오니까 허겁지겁 그 고향 땅을 떠난 겁니다. 잡히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여러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잘 살고는 있는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그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해서 지금 그냥 두루 사방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 지금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행복이고,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자신의 삶의 기반들을 다 팽개치고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찾아가는 베드로의 입장에 무슨 말을 할까?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들을 만나보려 지금 루따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결혼. 여기서 왜 뜬금없이 신앙이 나오고 결혼이 나오냐? 제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이라든지 이 신앙의 모습이, 특히 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집에 들어가는 이 가장의 모습 한번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그마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겠다고 서약하고 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장 기초적인 은혜의 자리인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예비하신 그러한 에덴의 동산을 맛보라고 그렇게 결혼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 잘 가꾸고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왜 아멘 자신 없으시죠? 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아멘할 자신이 별로 없는데요. 자, 많은 여자분들이요 불안해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울타리, 안정성, 그거를 추구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남편을 통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가 우리 여성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늘 항상 이 아담이 출장 중이죠. 출장 중이고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이 에덴에서는 이 하와가 자식들하고 혼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가정의 그 에덴 동산의 현실입니다.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아담에게 하와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되니까 존경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그렇게 공유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어떠한 가치관이라든지 공유했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게 우리 한국 가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존경심도 없어서 늘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밖에서 애쓰고 들어온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놀다 왔나요?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고 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쉬려고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것인데,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또 왜 그러냐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불완전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러한 무거운 마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도들을 교회 리더자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 리더자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행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하고는 그런 핍박이 다가와서 모든 자식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 믿음의 동료들이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갈 때 지금 주님을 믿고 행복하겠다고, 그리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형통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어왔는데, 베드로 사도님,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나를 반겨줄까?
아니면 나를 거부할까?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최근에 저도 어제는 또 제가 잘 아는 또 친했던 우리 형님, 사촌 형님이 또 갑자기 저보다 2살 정도 많으신 형님인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장례 식장에서 작은 아버님을 뵙고 슬퍼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엊그저께는 CGI 성회를 통해서 많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듣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는 마음을 토로할 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힘들어하고 암 투병을 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목회자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분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이 신앙과 그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삶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불완전하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 되어서 같이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니야 이야기.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루다의 성도들을 어떻게 나를 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대로 밥은 먹고 살고 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갔는데 3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기에 숨겨진 이 본문의 어떠한 배경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어떻게 챙겨갈지 자신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된 이들이 이 베드로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이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애니야. 그리고 그의 상태는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유리방황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돌봐주고 품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굶주려 있지는 않을까?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하나 되어 이 사도 베드로 자신을 환영해주고 그리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 중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이 애니야, 이
이 애니아의 이러한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애니아가 이름이 음역이 그래서 그렇지 이 원래 정식 이름은 아에네아스입니다. 아에네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마를 창시한 이 국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조입니다. 그 로마 그 신화에 따르면 그 안키네스 이 왕자를 사랑하게 된 미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이 아에네스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운 게 이 로마 그 제국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로마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했던 이 친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주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자신을 핍박했던 그리고 그 신앙을 회방했던 그들을, 그 나라를,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리어 품고 기도해주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가는 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사시다가 그 고통과 그리고 압제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국률 여기시사 친히 그 고통 가운데 계시고 함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땅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향락과 부조리가 이렇게 찌릅니까?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들을 컨트롤 하셔가지고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 게 그게 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혼란을 어떤 그렇게 불란하게 그렇게 컨트롤하고 정돈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어떠한 힘이나 아니면은 권력으로 다 그것들을 강제해서 바르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독재자라고 하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부정이 생기고 이 나라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권력으로 그냥 딱 일사불란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발전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그 이면에
제가 누구를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뒷면에 인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그냥 자신의 어떤 법이나 아니면 생각대로 딱 그 학구를 짜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거기에 항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피눈물과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일어서서 그러한 민주화를 이뤄낸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이 땅의 부정, 부패, 향락, 그것을 그냥 컨트롤해서 그냥 병정처럼 딱딱딱딱 그렇게 했다면 그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그러한 질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옆에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것을 함께 누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해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신, 직접 내려오셔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베드로가 오늘 이 애니야, 그 로마의 한 거를 그 사랑으로 덮고 품어왔던 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환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펼친 겁니다. 주님 보시지요,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의 길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주님이 진짜 그때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우리 9장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과 그러한 고통, 그리고 아픔과 질병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한 방법을 사용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한 방법을 사용합시다. 이 유일한 방법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유일한 행복한 길, 그게 뭡니까? 이 유일한 길 사용하자고 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는 길. 사랑을 전하는 길.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하신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혼자서가 아니라 손붙잡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아픔, 갈등, 또 실수, 왜곡,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더 어려운 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길,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닮아가면서 같이 손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시련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도 있고 갈등과 대립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경쟁과 또 치열한 어떤 다툼과 그리고 어떤 권력과 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사랑의 길을 가라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길이 진리임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으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겪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펼치시사 행복하게 하셨던 그 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과 아픔들, 또 대립과 갈등들, 그리고 질병과 또한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늘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꿈꾸고 계시죠? 아멘. 어떻게 그 부흥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랑을 전해 나갈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진리와 그리고 희망이 저기 저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굴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고 확산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가정의 구원, 그리고 우리 신앙공동체의 구원, 그리고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원들, 질병들 치료받는 그 행복의 길, 그것을 확장하는 길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 주님과 손붙잡고 동참하셨을 때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주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자리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에 받으시고, 하나님, 저 참 지금은 괴롭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다시 그 사랑의 길을 내려가려고 작정할 때 주님은 저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